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이크 소리가 좀 약간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매가 지난번에 창세기 이야기들을 좀 저한테 질문을 좀 해서 제가 이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둘째가 나오면 서러운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거 아세요? 종교하면 세계 5대 종교가 있잖아요. 무엇이 있죠? 네,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 5개가 세계 5대 종교입니다. 네, 근데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세계 5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 모두 신앙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3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그래서 중동의 아버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동 전쟁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싸움, 이삭과 이스마엘 싸움.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우리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째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1, 16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도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할례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자의 조상, 무할례자의 조상. 무할례자는 누굴 얘기한다?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중동의 그 이슬람교 알라신, 이슬람교는 알라신으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그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과 같습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네,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네,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다시 창세기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홍수와 같은 벌을 당할까 두려워서 노아의 후손들은 흩어져 살지 않고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힘을 모아서 하늘에 닿자고 뭘 졌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아셔서 어느 날 모두 혼잡게 하셔서 노아의 후손들은 같이 살지 못하고 땅에 다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성경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 함, 야벳 중에 장남 셈의 후손의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순서 같으면 셈, 함, 야벳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거 당연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야벳, 함, 야벳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남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수많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선택한 것이죠. 그는 누구다? 땡. 셈 중에서, 셈이 후손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복을 주며 큰 민족을 이루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셨단 말이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가 또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식들,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요, 구원 서사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 권속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이 개혁 개정 4판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개혁 개정 1판에는 이 의와 공도가 정의와 공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셈의 후손의 종족 계승이 갑자기 멈췄어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아브라함만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어떤 사건을 볼 때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한 사건을 보려면 전체 흐름과 맥락 속에서 사건과 인물을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서요 갑자기 배가 끊깁니다. 쫙 족보가 쫙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에서 딱 끊겨.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꼭 장남을 통해서만 그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뒤에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둘째나 셋째 이런 사람 통해서도 대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 말고 지금 누구가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누구가 있죠? 형제가? 나홀과 밀가가 나홀과 누가 하란이 있잖아.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걔네들은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란은 죽었고, 그래서 보면 그렇게 대를 이어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멈췄단 말이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피조모르게 하신 창조 질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모르게 준 최초의 창조 명령이었고 창조주가 내리신 복이었단 말이에요. 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22절에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창조 질서의 복,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다 주셨잖아 이미. 하필 창세기 11장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는 불임 부부에게 말입니다. 아니 불임 부부의 이미 벌써 불임이 됐잖아. 지금 자녀가 없잖아. 우리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미 모두에게 주셨는데 자신들은 못 얻은 거잖아요. 그들의 나이는 아브라함은 당시 몇 세였어요? 75세였단 말이에요. 사례는 65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임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자 복간정에서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하는 표준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었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몇 가지 틀들이 있잖아요. 그 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녀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좌절과 상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요, 가문의 계승이요, 노년의 보호수단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상이냐? 시족 가문의 힘,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문에 융성해지고 힘이 강대해지는 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가 많은 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족장을 이어야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왜 아브라함의 집 시족장이거든요. 장난이기 때문에. 근데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설레는 제안이었겠어요? 당시 사회는요, 아직 국가가 생성되지 않은 때였단 말이에요. 뭐 생성돼도 있긴 하거니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부장적인 부족, 시족, 혈연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어저께 공부를 해봤더니, 이때가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경쯤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쯤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한국사를 보면 BC 2033년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고조선 때쯤 사람이에요. 고조선 한 300년 차이가 나죠, 대략. 아무튼 당시 사회는 국가가 생성되지 않은 가부장적인 시족, 부족, 혈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문화와 종교와 언어와 지역생활과 마을을 이루는 공동체였기에 가부장, 시족, 혈연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가족과 재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혈연 공동체가 스스로를 지켜가는 사회, 그게 바로 시족사회, 부족사회, 족장사회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세 가지를 지정해 주셨어요. 첫째는 고향입니다. 너의 땅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우르는 당시 최초 문명지로서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지만 당시 달의 신 난나르와 그의 아내 닌갈 여신을 숭배하는 엄청난 우상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옛날 사회니까 우리가 막연하겠지, 뭐 얼마나 우상이 있겠어 싶었지만 엄청난 우상의 시대였어요. 왜? 이때 문화는 스메르 문화, 스메르 신화가 되게 융성했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였기 때문에 바람의 신 엔들이 곡식 여신 수루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난나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낳은 자식은 태양의 신 우투, 사랑의 여신 이난나, 저승 여주인 에데시 키갈,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난나르는 어떤 인물이냐, 우루 중심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 우루가 멸망하자 나중에 하란 중심으로 숭배했던 게 바로 이 난나르입니다. 다른 신 난나르.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 그냥 풍부했던 그런 때였다.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둘째는 친척이에요. 혈육관계에 있는 시족 혈연 가족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시족 혈연 가족끼리는요, 뭘 같이 했어요? 농사, 목축, 장사까지 생업활동을 같이 했던 경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떠난다? 그럼 뭘 말합니까? 모든 생업과 생계를 포기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셋째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란요,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 존재였어요. 자신이 가장 의지할 보호자요, 가장 지켜줄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라는 우상숭배자였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라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요, 충성의 대상이요, 울타리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신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재산과 안전함과 부유함과 편함을 포기해야 하는 삶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 옛날 시대에 누가 누굴 보호해주겠어요. 혈연 공동체밖에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죠. 같이 생업도 했고.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가부장 실업 혈연 공동체라는 원시 사회에서 혈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사망과 같은 말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을 지켜줄 보호 장치를 버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산다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새 인생 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시 시족 사회에서 자신의 시족 공동체에서 분리해서 산다는 말은 아주 급진적이고 가격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명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졸지에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니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겠어요? 이것은 후손을 준다는 얘기보다 더한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더한 괴로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행한 것입니다. 감행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 콜링을 받지 않고 우르에서 받았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창세기 11, 12장은 하란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장에서 12장 본문을 보십시오. 눈으로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창세기 11장 31절 하란에 있을 때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가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데나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래요. 그래서 지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바로 12장 1, 2, 3절에 지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하신 얘기야? 하란에 있을 때 하신 얘기겠죠. 갑자기 이 아브라함 어디 뿅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하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 3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머, 그럼 이 얘기는 다른 얘기네? 이거 얘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를 하란이 아닌 우르로 오해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스데반이 오해한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합적으로 보는 견해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다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기록에는 하란에서 부르신 것만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기록도 이렇게 이미 불렀었다는 기록으로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분명히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라고 문명 두 지역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이 사도행전 7장 2, 3절이 총독 느헤미야. 그래서 그런 이유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총독 느헤미야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15장 7절 같이 펴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이미 우르에서부터 부르셨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나님께 두 번이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자신의 책 하나님의 열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앙 아브라함은 이제 불신앙이었다 이거예요. 그가 이제 우르에서 두려운 마음에 끌려갔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과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르는 신이 자신의 꿈속에 처음 나타나자 신의 뜻을 어기면 해코지라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 데라와 상의했고 데라도 두려운 마음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추정하는데요. 우상 숭배자인 데라가 더 이상 가나안으로 못 간 것은 데라라는 그 뜻처럼 아들의 의지를 지연시킨 게 아닌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미루다 연기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딱 보면 분명히 연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데라는 더 이상 못 간다면서 차마 메소포타미아 도시 문명의 편의를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권을 나가면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잘 발달한 이 도시를 떠나 사는 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병원도 없죠, 지하철도 없죠, 편의점도 없죠. 그러니까 이 걸어서 갈 마트도 없단 말이에요. 은행도 없죠, 사람도 없죠, 친구들도 없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정착하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고 보지만 중세 유대교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 창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면서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이 가짜인 걸 알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만물을 주관하는 진짜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 가나안 이주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설득했으나 아버지는 하란까지 자식들을 데리고 가다가 하란을 벗어날 수 없어서 주저앉은 게 아닌가 합니다. 이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한 아브라함도 마음을 내려놓고 하란에 정착하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유대 철학자의 추론이 더 개연성이 높다,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박영수 목사님 말대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실체를 알았고 진짜 날씨를 주관하는 하늘의 신이 있지 않을까? 세상을 만든 유일한 신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라도 만물의 신을 의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기억납니까?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기억 안 나요? 배웠었던 건데, 그 세신자 교육 때. 그러니까 자연 양식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바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는 뭔지 알아요? 기억나요? 특별 계시는
두 가지 있어요. 물론 또 하나가 있긴 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 특별 계시. 특별하게 계시한 게 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뭐 것 같아요? 지었어요. 눈 깜빡깜빡거리는 게 졸린 것 같아. 졸린 표정. 졸린 모드. 특별 계시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 그리고 성경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계시로 특별하게 하나님을 소개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계시나 일반 은총은 보편적으로 전달되는 일반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연이나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보여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왜?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와 시족 혈연 공동체를 이길 만큼 떠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처음 나타난 신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따라 하란에 정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부르심은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에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라는 보호수단을 버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몸을 맡기며 떠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제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그의 나이 75세였단 말이에요. 75세라고 어디 나옵니까? 바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75세라고 얘기하잖아요. 75세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의 75세와 같지는 않겠지만 더구나 데라가 205살까지 살았기에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났다고 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의 여정과 방향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기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겠습니까? 열심히 적는 시간 같아요. 히브리서도 아브라함의 목적지 없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7가지인데요. 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 내게 복을 주어 3.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4. 너는 복이 될지라 5.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6.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나라를 세워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처럼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의 원천과 통로, 복의 모델이 될 것이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려서 결국 아브라함 덕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청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만민의 시대에 죄와 벌의 악순환을 끝내고 아담의 원죄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사를 그려갈 선민시대의 첫 인물로 발탁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세계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비전과 세계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혈연, 문화, 종교, 정서, 유대를 끊고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뛰어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숨을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상과 범죄가 창궐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는 절대 불임으로 살아야 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에 가야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우상의 불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지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기에 아브라함은 가감한 탈출의 모험에 도전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어디서 탈출했나요? 어디서 탈출한지 몰라요? 내가 떠난 건 무엇입니까? 없는 건 아닙니까?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봅시다. 내가 어디서 떠났느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어디서 떠났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렸는지 자신의 속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덮어쓰기만 한 게 아니냔 말이에요. 새로운 게 왔다고 이전의 것을 어떻게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고 그저 위에 덮어쓴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생각나면 잠시 감정에 회개하고 그만이다 말이에요. 우리 행동들이. 그게 떠난 겁니까? 버린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렸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습니까? 그가 받을 재산도 안락과 생계도 버리고 아버지의 가치관도 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과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100세의 자녀를 얻었고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요. 은근히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기꺼이 자신을 던졌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편함을 위해서, 내 안전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여전히 모든 돈과 시간과 능력을 쓰잖아요. 내가 우상시했던 것들 누린단 말이에요. 집착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나 그거 아니면 나 못 살겠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둔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도 가감히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더더욱 부모님의 세속적 가치관과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더구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의지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께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지 이전과는 다른 삶을 보여야 합니다. 성실하고 효도도 잘하고 가족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꺼이 다 떠나야 해요. 예수 안 믿을 때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옛 과거 낡은 세계, 불신자의 낡은 삶을 과감히 버리기 바랍니다. 내게 주실 복들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도전과 몸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해요. 그게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 권세를 따르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아직 젊다고 어리다고 베라처럼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을 맡겨야 하는 몸과 미지의 세계로 가감히 여러분 뛰어들기 바랍니다. 발돋움하길 바라요. 내뎌지길 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이웃에게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예하나님께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